오늘 가정예배 순서지에 보면 다니엘서 4장, 5장, 6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기도에서는 5장을 보고요. 4장과 6장의 말씀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들과 또 거기에서 받았던 예언의 말씀들을 적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4장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1차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로 바벨론의 한 왕이 주관을 했거든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서 그때 세계를 휩쓸고 다니던 그때에 그 힘 때문에 눌려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었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 다니엘서 가정예배 순서지의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왕이 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왕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이제 저 때문에 남유다의 배경으로 봐서는 우리가 남유다 말인 여호야긴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이야기가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방황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침략을 하고 여호야긴을 붙잡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제 정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 같으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진짜 오겠냐? 이 예레미야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까? 바로 이 다니엘서 4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이나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게 헤매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해요. 복귀해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이 다시 자기의 명을 거역하니까 왕이 되어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사건이 시드기야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붙잡혀가지고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힘을 당하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실정하기까지는 9년이 걸리는데 이 처음에 여호야긴은 붙잡아가고 아마 바로 미쳐가지고 들로 나간 다음에 7년 만에 복귀를 한 때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던 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7년이 요 느부갓네살 왕의 요 미친 요 4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게 되면 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영토를 확장했던 느부갓네살에서 바로 맨 마지막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맨 마지막인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벨사살 왕의 어떤 치세 때 일어난 일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밖에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로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 30절이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벨론 성은 고레스가 점령했지요. 그런데 왜 메대 나라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냐면 이 메대 나라가 고레스 왕의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원래 고레스의 공주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메대 왕이 이 자기 딸이 세계를 제패할 사람이 태어난다 해서 이 작은 나라에다가 시집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막지 못하죠.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로 예언되었던 그 고레스가 결국에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곧 있어서 이 메대 나라 다리오를 이어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이어져서 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한 사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그를 이렇게 끼고 도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오늘 5장을 보면 먼저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은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간으로 보면은 7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저희가 성경을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로 말하면 조상의 조상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들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후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어 용법이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전에가 느부갓네살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써놓은 이야기가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할 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것을 내가 이루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손에서 빼앗고 누구에게 원하든지 이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돌아와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왕의 보좌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나라들을 평정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로 써가지고 만국에 반포하고 이 내용이 왕조실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후손들은 이 왕조실록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선대의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대제국을 이룬 왕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후손들에게 특별히 다음 왕이 될 왕자들에게 완전히 외울 만한 정도로 그 사실에 대해서 잘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그 사실을 당신 잘 알고 있지 않느냐. 22절에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은, 금, 동, 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왕궁 벽에다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이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라는 글씨를 벽에다가 썼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29절 끝에 보면 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 벨사살 왕이 아니고 선왕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로 말하면 왕세자인 이 벨사살이 이제 왕으로, 선왕이 살아 있을 때 왕으로 되어서 선왕이 있고 벨사살이 왕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다니엘을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밖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고레스의 군대가 와 있죠. 그래서 그 밤에 고레스 군대가 이 나라를 종식시키고 벨사살 왕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가서 정복하고 보니까 미동도 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제 90이 가까운 나이일 거예요. 이때가. 대충 짐작을 하건대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17살 정도의 나이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539년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그때 선포하는데 한 1년쯤 전이라고 본다면 그 다니엘이 17살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다음에 70년이 찼을 때가 이 536년 1차 기환이니까 그때가 70년이 찼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가 한 87세, 그럼 한 3, 4년 전쯤이니까 83세나 84세쯤 되었을 때, 이때쯤 되었을 때의 이 다니엘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그런데 아무도 범접할 수 있는 기품이 있는 분이 있어서 이분을 죽이지 않고 다음 나라의 관리로 세워놓는데 너무나 뛰어난, 너무나 민첩한, 오늘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더라.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이런 사람.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민첩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과 또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잠깐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찬양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지혜롭게 보여도 그것이 잠깐이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고전을 읽습니까? 지혜가 담긴 글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그 시대를 끝내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5장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명철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지혜의 영이 가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민첩함과 그리고 지식과 또 학문을 통해서 이 땅을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